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조금 이제 쉬고요. 너무 또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암만 좋은 것도. 그래서 좀 쉬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좀 준비해서 하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겨울부터는 주님께서 제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말씀 읽고 함께 하는데 대한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셨고, 이제 우리 깨어 기도하라.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 심오합니다. 스킨스쿠버 해보셨어요? 스킨스쿠버? 제가 강민수 목사님 때문에 팔자에 없는 스킨스쿠버를 했다니까요. 끌려가가지고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땄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 초심 시작인데, 저 잠실에 가면 스킨스쿠버 하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깊어요. 한 10m 될래나? 엄청 깊은데 거기 가면 이제 강사들이 쭉 있고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몇 번 갔는지 하여튼 가면 또 막 옷 갈아입고 마우스피스 끼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킨스쿠버를 해보니까 물에 들어가서 숨 쉬는 거랑 땅에서 숨 쉬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평생 땅에서 숨을 쉬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려니까 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법을. 해보신 분들? 없으니까 내가 맘대로 얘기해도 뭐. 공기통을 메고 이제 마우스에 이제 그 호흡기를 메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코로 숨 쉬면 물은요. 코로 들어가니까 코로 숨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입으로만 숨 쉬어야 돼요.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근데요, 숨을 많이 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가라앉지를 않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숨을 내가 많이 물에 들어가서 숨 못 쉴까봐 막 그러면요 막 떠올라요. 숨을 내쉬면 가라앉아요.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가라앉고 뜨고, 내가 지금 이제 물 속에서 쭉 떨어지다가 여기쯤 멈춰야지. 그러면 이제 숨을 조금 더 쉬면 멈춰집니다.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적당하게 숨 쉬는 법을 익혀가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거 하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실습을 해야만 그 자격증을 줘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물속 날씨도 안 좋아서 막 뿌옇고 앞에 막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어디 이상한 무인도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뒤로. 초보자들이 또 물이 빠르더라고요. 물살이 좀 빠른데 죽을 것 같고, 야 UDT 훈련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머리는 막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프고, 어쨌든 자격증 땄어요. 평생 묻에서 숨 쉬며 살았어도 물속에서 숨을 쉬려면 좀 배워야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고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살았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기도를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익숙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딱 마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명이 나와가지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는 뭐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걸까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야, 니네 기도 다 할 줄 알잖아 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그 뒤에 이어서 기도의 태도라든지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태어나요. 그럼 기도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줄 알겠죠. 근데 그 제자가 볼 때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성을 느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가르칠? 이미 기도를 잘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뭐를 가르칠 필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년간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가 내 기도는 어떤가? 내 기도는 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 실습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제주도 가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산에 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든지 기도의 실습도 필요하겠죠. 자,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그냥 하면 되지 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쭉 내용을 내가 들어보면 저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겠다 이런 게 파악이 돼요.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내용과 신앙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반영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시대 예전에 TV 많이 보셨죠? 아들이 과거보로 떠납니다. 과거보로 그걸 뭐라 그래요? 동그란 거 희게 맨 거 이게 딱 메고 곧집 메고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엌 뒤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계속 빌잖아요. 자 보세요. 비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 뭐 누가 듣는지는 산신령이든지 누가 듣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서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아들의 길 가고 오고 오는 것을 지키고 과거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요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헌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빼먹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 제기하고 다 닦고 흰 소복을 입고 딱 달빛 아래서 싹 필요하죠. 그렇죠? 부정 타면 안 돼.
자, 요런 기도의 행위에는 이 기도를 하는 어머님의 어쨌든 신앙이 반영돼 있죠. 불교는요. 불교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불교는 원래 기도 안 합니다. 불교는 원래 그건 가짜 불교. 진짜 불교. 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신이에요? 불교에서는 나. 기도하면 누구한테 해요? 나한테 해야죠. 그래서 깨우쳐야죠. 나를 깨우치는 기도. 내 정신을 고양하는 기도. 원래 이런 건 있어도 뭐 신이 받고 이런 거는 불교는 사실 없거든요. 원래는 불교는 과학과 비슷해요. 과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를 그래서 참선이라는 게 있죠. 참선은 기도가 아니죠.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은 이 돌을 닦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닦습니다. 이걸 내 생각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생각을 닦고 우주의 이치를 깨우치고.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걸 딱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 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그 영향력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뭐 무슨 그 나라에 큰 불운이 생기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플로리다에서 나비가 날면 뭐가 와요?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죠. 허리케인이. 영향력이 있다는, 서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촘촘하게 연구하는 스님들이 계신다 그래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의 이치와, 그렇죠? 우주의 이치와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신앙이 뭐냐에 따라서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죠. 오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뭐처럼?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뭐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멘트를 잘 생각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도 뭐를 가르쳐 줬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 유대교지만 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이게 다 분파죠.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도 분파죠. 유대교도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그럼 분파마다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분파마다 고유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조금씩 달라요. 왜?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부활 안 믿었어요. 죽음 위에 부활 이런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그럼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겠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딴 건 없어. 열심히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현실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왜? 기도의 내용이 신앙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순복음 교단에 이게 성령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교단을 보니까 1,000번째 헌금이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1,000번째.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 교회에 계시던 분들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몇 분이 이렇게 옮겨오셨는데 그때부터 1,000번째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에서 1,000번째 헌금을 딱 받고. 근데 모든 예배 때마다 1,000번째, 뭐 32번째, 뭐 125번째, 500번째 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수입이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아야 되나. 근데 받긴 받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자, 1,000번째다 그러면 어떤 뜻이 담겨 있겠어요? 1,000번 정성을 드리면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더 잘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하신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뭐를 바꿔야 되겠죠? 뜻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뭐 합니까? 1,000번째 왜 드린다? 한다고 하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1,000번째 왜 하겠어요? 너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1,000번째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그러나 그 1,000번째를 내 공로로 정성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좀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죠. 자, 뭐가 다른 거죠? 기도의 방법과 내용이 신앙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온전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거꾸로 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기도하면요. C.S. 루이스의 개인 기도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구절을 얘기를 해요. 사람은 혼자 내버려 두면 단번에 받은 그 믿음. 단번에 받은 믿음은 유다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단번에 받은 그 믿음에서 벗어나 내 종교라는 망상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때는 구원의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구원의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만 깨닫고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종교를. 자기 생각에, 망상에.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다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가이드, 기도의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위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오시기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요, 제가 볼 땐 제일 위험한 신앙인, 목사가 볼 땐 제일 위험한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여기 있잖니. 자기가 말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하는데 그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응답을 받는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려졌을 때 굉장히 고민합니다. 한 번도 확인하고, 2번도 확인하고, 3번도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해보고, 또 말씀 속에서 확인해보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 음성일 경우가 다분히 많거든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떤 모범과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자기 망상에 종교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정도로 기도하시는 분은 없어. 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게 더 문제야. 그리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판단, 우리 목사님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도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장로님은 기도를 별로 안 하거든. 그래갖고 이 양반은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도 별로 안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자면 야, 김 장로가 한마디 기도하는 게 네가 1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들려.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을 그만했다. 믿든지 말든지 이 부분은.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헛된 종교적 망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노릇 나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이 안 되는데 응답된다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디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이죠. 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안 되지. 그냥 됐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거 다 됐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우리 뜻대로 되는 기도가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기도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배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배웠으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보다 라고 아는데 안 배웠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가들이 있어요. 신앙의 대가, 기독교의 대가들이 있어요. 대가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책을 읽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까먹어요. 참 좋아하는 분인데 논리가 쉬운데 이상하게 분량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시죠? 그걸 썼던 분이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계속 교수로 있었고 엄청난 기독교 사상가죠. 근데 그분도 개인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개인기도. 언제 썼냐? 말년에. 죽고 나서 이 책은 출판됐어요. 말년에 혼신을 다해서 쓴 책이 개인기도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출판됐어요. 대가들도 기도에 대한 책을 씁니다. 어지간한 대가. 요즘 유명한 분, 복음주의 계열의 설교자로서는 팀 켈러 목사님 계시죠?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도 기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또 D.A. 카슨, 제가 요한복음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주석 제가 참고로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그렇게 잘 쓰는 건지 잘 없는데 멋진 분이 있더라고요. D.A. 카슨이라는 아마 트리니티 신학교의 박사 교수님 쪽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도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생님들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죠. 왜 썼겠어요? 기도는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냥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기도에 대한 배움 때문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을까요?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주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셔서 본인이 기도하실 때 누구도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뭐 하러? 기도하러. 근데 왜 데리고 갔겠어요? 야, 짐 좀 들고 따라와. 이걸까요? 아니죠. 같이 뭐를 배우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기도를 배우라. 기도를 몸소 가르치는 거죠. 기도를 몸소 가르치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시니라. 감람산에 왜 가시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계속 나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산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으셨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누구도? 제자들도 같이 갔다. 거기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중에 영적 리더들을 따라서 센터장들과 또 우리 목회자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법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입으로 처음부터 술술술술 막 기도가 나오고 엎드려지고 막 이런 분이 없어요. 정말 기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 하기 싫기도 하고, 오늘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죠. 처음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면요, 저한테 고백하는 게, 목사님 저는 몇 마디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30분 기도? 30분 기도하는 분들이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기도 못합니다. 몇 마디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지? 그리고 뭐 생각나는 게 잘 없어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졸려서 잡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잘합니다.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할렐루야 깊은 수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상해요. 그러다가 인터넷 하면 빨리 잠을 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실행을 해 보아야 합니다. 수영을 책으로만 배우는 분이 계세요. 책으로만 수영 잘하세요? 양평에서 시골에서 아니었어요? 혹시 수영 책으로만 배워 30권 읽으면 수영 잘합니까? 명서가, 준서가, 주영아, 수영책 30권 읽으면 바로 물에 뛰어들 수 있을까? 아니지. 책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뭐 해야 되죠? 해봐야 되죠. 저는 재수하고 삼수까지 했잖아요. 삼수할 때 종합반 학원 다녔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천재예요. 항상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웃으면서 막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S대 출신인데. 근데 당구를 잘 못 치는데 당구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당구 이론서를, 당구 다이. 그래갖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기가 막히게 한대요. 뭐만 봐가지고? 책만 봐가지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치라고 지시해가지고 그 사람이 치면 그대로 들어간대. 근데 자기가 치면 안 들어간대. 이게 좀 삑 하고 이게 안 들어가. 뭐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이론으로만 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해야 되죠?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바둑은 우리 아버님 바둑 고수신데 바둑은 뭐 이렇게 놓는 건 훈련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놓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영, 뭐 스포츠 이것도 스포츠라네요. 스포츠, 기도 이런 건 뭐가 필요하다? 이론으로 배우고 실제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이론으로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고 지쳐 쓰러질 때는 못 나올 때도 있고 토요일 날 요즘 우리 최 권사님께서 열심히 와주셔서 같이 어저께도 부르짖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너무 감동적으로 기도했고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마치신 후에 온 가족 새벽 그 예배 우리도 그걸 하자, 토세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는데 눈으로 부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몇 분이 있으셔서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제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하려는 시점을. 그래서 토요일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뭐 탄천을 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기회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 새벽마다 삶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제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훈련이 돼요. 집에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그 제목이 기억나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함께 받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죠. 26세, 27세 아주 극한, 레디칼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하나님 믿는 거일 수도 있다. 성경이 어떻게 하지? 성경이 있구나. 성경이 이게 사람이 쓴 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안 믿기로 하고 안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안 믿기로 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의 행위들을 다 안 하기로. 그래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끊고. 전도사의 사역은 했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돼가지고. 죄송한데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부터 다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다 다 부셨어요. 다. 그리고 다시 재조립.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으면서 재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신앙생활도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요.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내 주변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 부셔서 재조립했어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인생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들교회, 콜럼버스 한들교회에서 제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했나 봐요. 하나님 복 주실 분인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나한테 복 달라고 안 그러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왜 복을 안 줍니까? 따졌죠. 기도하면 복 준다며요. 성도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정이 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만족하고 또 이제 있다가 너무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또 왜 나를 콜럼버스로 보내갖고 고생만 하게 하고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그럼
복 달라고 기도해. 마음에. 그래 나 또 새벽에 가서 복 좀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한 성도가 또 오고. 그래서 한 30명 남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내 기도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바뀌니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요. 기도가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고 나의 일생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칠 거예요. 좋죠? 마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실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죠.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바이블 타임 읽기 전에요. 바이블 타임 읽기 전에 그냥 무조건 딱 피지 마시고요. 뭐 피는 건 상관없어요. 피고 주여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바이블 타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가 달라집니다. 깜빡 나 그냥 막 읽고 내 생각대로 아니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와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한마디 기도하고 뭐하자? 바이블 타임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식사기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제자훈련 이 툴을 짜고 있거든요. 제자훈련을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할 거예요. 다 죽었어. 이제 다 제자가 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제자훈련. 자, 피곤하게 할 거예요. 들들들들 볶아야 된대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와 참깨는 들들 볶아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제자훈련 코스 중에 이게 있어요. 식사기도.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식사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식사 때 기도하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 식사기도에 하는 기도를 하는 응답하실까요? 근데 우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충 때우기로.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느낌 때문에. 여러분, 삼시세끼 식사기도 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식사기도 할 때 자,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사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시작.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시작.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